오늘은 기도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와 사랑과 기도는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본문으로 함께 읽으셨습니다마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관계가 좋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또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3절을 읽고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 건데 왜 그렇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이 형제와 좀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물을 거기에다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다 화목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도 이 기도의 축복도 이 사랑과 용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그건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과 기도의 관계를 주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역시 그냥 계속해서 지금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가 먼저야. 그래야지 이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긍휼을 베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관계가 있음을 오늘 언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충만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사랑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마음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사랑은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먼저 예물을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아까 이제 보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참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이 말씀에 제일 중심되는 일은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지금 드리러 왔다가 생각이 그 형제하고 내가 이거 화목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물을 그럼 가지고 가야 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물을 이걸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물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 이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예물은 여기에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과 형제와 화목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중심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맺어진 잘못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사랑의 이 관계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만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보다도 기도 생활에,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도 기도 생활에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다가 악센트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예배 못지않게 형제와 사랑을 나누는 일, 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물론 중심의 흐름은 예배이지만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형제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 못지않게 형제와 사랑하는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계속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우리 이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1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형제와 사랑하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인데 그 상대방과의 지은 죄의 문제를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각자가 뭐 돈이 필요하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 필요하신 분, 어떤 분 건강이 필요하신 분,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무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이 기도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니까, 부끄러우니까.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먼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 보시고도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이 이 주기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상태를 내 상태가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오늘 어떻게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이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보시는 것이 내 아들과 내 딸이는데 오늘 내 아들과 딸들이 오늘 이와 같이 자기의 상태가 이제 형편없다고 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를 충족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말이죠,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못된 어머니는 밥도 안 주지만은 우선 먹여놓고 잡지 않습니까? 야, 밥부터 먹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먼저 다 씻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고는 다 먹여놓고 그 다음에 내 방으로 와라. 그리고 이제 닥달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죄의 문제는 나중에 언급을 하고 그리고 다루어 가는 우리들의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주기도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거의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 대신 이 광야를 돌아야 된다. 이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를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늘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발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또 입은 옷이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입을 것과 그리고 신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그 배에서 집어 던졌어요. 던져서 그의 상태를 먼저 바꾸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 밑에서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준비해가지고 기다리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그를 받아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생명을 건져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언가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비록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집이지만 집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 3일 동안 월세로 살게 해주셨어요. 월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의로운 상태, 우리가 죄인의 상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운 상태, 이것은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 자녀들이 아니냐 말이지. 내 백성이 아니냐 말이야. 오늘 내가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는 내 아들과 딸들이 아니냐. 이 신분을 보시고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적은 양식입니다. 하루 동안에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아요. 이틀 사흘치 양식이 아니에요. 또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공급받았던 양식도 그저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한 달을 쌓아둘 만한 넉넉한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주신 것도 그냥 그 한 벌 입은 거 헤어지지만 않았지 늘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도 그냥 그 신발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머물렀던 집도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막 수초가 막 들어오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막 수초가 들어오니까 옮겨가지고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거 좀 벗겨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거미줄이 막 있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신분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셨지만 너무나 적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적은 것,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귀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형제간에 불화한 것을 다 가서 용서하고 화목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그 신분이 사랑의 신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평화의 넓이를 넓혀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냥 단골 신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의복만을 주시겠느냐 말이죠. 그냥 그 한 컬의 신발만을 주시겠느냐 말이죠.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음식 가운데 그렇게 만나와 같이 매일같이 먹는 그저 가시와 같이 달콤한 그것이 아니라 양식도 있고 여러분들 불란서 요리도 있고 중국 산해진미 사천성 요리도 있고 말이죠. 저녁 안 잡수실 때니까 약이 오르려고 맛있는 일. 그런 요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옷도 단번만 있는 걸 냄새나는 그런 무명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단 옷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집도 여러분들 그 요나가 들어갔던 그 거미줄 친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으리으리한 호텔도 있잖아요, 말이지. 그건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말이죠. 그 축복은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용서를 베풀며 원수의 관계를 이제는 평화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사랑과 기도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들이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들이 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불화하고 그리고 원수 맺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누구를 핍박한 것으로 느꼈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인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의 관계, 용서치 못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그저 조그마한 그냥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로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 그 시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좀 시원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 큰 능력과 축복과 권세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러한 멋진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